로마서 14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힘쓰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우리가 우리 일부 예배 말씀 받으신 것처럼 우리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그랬습니다. 주를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한 목적과 방향과 메시지가 없이는 살아가는 자체가 고된 일이죠. 여러분, 메시지가 없고 비전이 없으면 우리 안에서 뭐도 사라지게 될까요? 열정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전과 목적과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가슴을 뛰는 거예요. 심장이 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뭔가 심장이 뛰는 뭐가 없다면 그 사람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내 속에도 내가 주애를 위해서 내 가슴이 뛰지 않는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산다고 하는데 과연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산다 그 메시지가 내 가슴에 얼마만큼 붙잡혀져 있느냐.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산다. 근데 그의 삶과 열매 속에서 그게 안 나타난다면 아마도 그 사람의 그 열정, 그 가슴을 뛰게 하는 그 메시지가 아직 자기 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 강단의 메시지를 받을 때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셔야 되고 그 말씀을 받았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그 말씀을 성취하고 실천하고 내게 적용하는 부분을 찾아내셔서 내 삶에 그런 말씀이 적용되고 응답되는 그런 자료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가슴에 와닿아야 나를 움직이는 겁니다. 내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반드시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이렇게 계속 자라면서 우리가 점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 말씀이 분명하게 붙잡혀진 만큼 내가 움직여지게 돼 있고 기도가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속에 말씀 속으로 자꾸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메시지가 내 열심으로 붙잡는가 뭔가 내가 막 잡는다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 종교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막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것처럼 여러분 물론 말씀을 막 듣고 붙잡고 막 이렇게 내가 붙잡는 거 기도하고 이 말씀 저 말씀 막 붙잡고 기도하지만 좋은 말씀이니까 암송하고 하지만
여러분을 움직이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에게 딱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내게 임하는 거예요. 내가 붙잡는 것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내 말씀이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임하면 그 말씀이요 나를 움직여요. 그 말씀이요 나를 살리더라고요. 나를 살려요. 그 말씀. 우리가 수많은 성경 구절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설교에서도 듣기도 하고요. 여러분도 성경을 읽기도 하고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내게 임한 말씀은 반드시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은 적용이 될 뿐만 아니라 응답으로 계속 연결되더라고요. 그게 내게 임한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다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내게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걸 들을 수 있어야 여러분이 살아요. 그래야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내게. 그래서 예배가 막 살아있고 예배 드리고 나면 나도 살고 그 말씀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연결된 한 주간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 시편을 보고 있잖아요. 시편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제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나의 분깃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고 그 악한 영들의 덫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서 건지셔서 면하게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굉장히 붙잡혀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냥 새벽기도 하고 있는데 매일 성경 그냥 읽고 있는 중이잖아요. 계속 순서대로 읽는 중이잖아요. 읽는 중인데 그 말씀이 어쩌면 내게 그렇게 계속 답이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내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심령이 막 갈급할 때 더 하나님은 내게 더 속삭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찬양 본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산같이 그 자리에 계셨는데 우리가 멀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거죠. 근데 조금만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께 다가가려고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나타내세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린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사나 주를 위해서 사는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을 쓰자.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 나누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데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그런 모든 것을 드리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인생을 마지막에 갔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는 일을 걸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보다 더 허무한 게 없죠. 모세가 시편 90편에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연수의 자랑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이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없다면. 물론 이제 모세는 그때 하나님 부르시죠. 내가 이제 안 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때 부르십니다. 내가 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아마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모세가 그 애굽에서 40년 이집트의 왕자, 여러분 애니메이션 많이 보셨잖아요. 이집트 왕자. 그 이집트의 왕자, 그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서 이제 다음 왕권을 두고 싸우는 중이었는데 얼마나 많이 공부도 많이 하고 그 이집트에는 헤스페리오 대학이 있을 정도로 막강한 나라였는데 거기에 왕자였으니 얼마나 많은 힘이 있겠어요. 그 사람한테 줄을 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양 어머니가 여자분인데도 그 여왕이었습니다. 여왕. 그러니 이 모세가 이제 그 힘 가지고 이제 가는데 내가 한번 해보려고
얼마나 힘 막강했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막으시잖아요. 지팡이 하나 들고 처가살이 아시잖아요. 처가살이는 눈칫밥이잖아요. 그렇죠? 눈치만 보는 데가 처가살이 아니겠습니까? 지팡이 하나 갖고 자기 재산 하나도 없이 그냥 메마른 지팡이 하나 들고 또 처가살이 하면서 양치러 가는 겁니다. 그것도 4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 시편 90편을 그렇게 짓는 겁니다. 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고 80이라. 인생의 연사 수고와 슬픔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내가 80이 됐는데 이제 내 인생이 이렇게 왔구나. 그때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항복하셔야 돼요. 뭔가 할 수 있다? 하나님 그 힘을 빼야 된다. 힘을. 저는 골프를 안 쳐봤지만 골프는 힘을 빼야 된다면서요. 힘을 넣으면 안 된다면서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것. 우리의 인생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딱 방향 맞춰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인생은 없죠. 기쁨이 없고요. 내가 내 수중에 있는 단돈 1,000원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죠. 하나님의 나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 로마서 16장이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질에서 자꾸 벗어나서 먹는 거, 막 이걸 위해서 계속 사추는 겁니다. 서로 비판하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막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본질에서 지금 벗어난 말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이 본질에서 벗어나시면 안 돼요. 우리 경주행복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본질이 뭐죠? 오직 복음입니다. 이 복음 전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모였어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정말 너무 소중한 그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 교회를 세우고 후대를 세우는 일에 지금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향해 가는데 우리가 하나 돼서 가야 되는데 자꾸 본질에서 빗나가는 걸 보는 겁니다. 누가 어떻고 주보가 주보가 틀렸네. 왜 저쪽은 동그란데 저쪽은 약간 타원형이 됐냐. 뭐 이렇게 자꾸 이런 생각을 하면 예배가 안 되고 메시지가 안 들리고 예배심 오면 주보를 봐서 글씨가 틀려 안 틀려 이것 쳐다보고 있을 거고 다 본질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그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가 에베소서 5장인데요. 제목이 뭐예요? 세월을 아끼라. 본질에서 벗어나서 세월을 계속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서서 교회를 지키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것 때문에 다른 서론적인 모든 것을 다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다 넘어서야 됩니다. 괜찮아요. 그 성도 한 명 한 명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쉽게 판단할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니까. 나하고 틀리다고 해서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뭐죠? 나하고 다른 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의견을 내다 저쪽에서 의견을 내서 다른 의견이야. 그 의견을 잘 해가지고 뭔가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내가 의견에 반대를 해? 뭔가 이런 거. 달라 틀려 이러면서 자꾸 선을 긋고 또 견제하고 이러면서 하나가 안 되고 대화가 안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여져서 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어린아이 한 명까지도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왜요? 그렇게 행복한 공동체가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함께 이 행복한 공동체에 함께할 성도들이 있겠죠? 그분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질에서 벗어나는
그런 부분들은 빨리 넘어서셔야 돼요. 넘어서셔야 여러분이 편안합니다. 자유합니다. 넘어서지 못하면 여러분이 자유하지 못해요. 우리 예배하다가 혹시 어떤 분이 잘못해가지고 벨 소리를 안 껐어. 진동으로 안 해내서 벨이 막 울려요. 예배 시간에.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본인은 엄청 당황해가지고 끌려고 하는데 그 벨 소리 울리는 그 옆에서 쳐다보는 그분이 병 걸리는 겁니다. 이러면서 그분이 병 걸린다니까요. 다른 분들은 그분은 그냥 끄기 바빠. 그냥 끄면 돼. 근데 그걸 쳐다보면서 아휴 이렇게 하는 그분이 병 걸리는 거예요. 자유하지 않아.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다 서론이에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에 반대된다면 그거는 분명하게 우리가 목을 내놔야 돼요. 이제 우리 한국이 정말 세계 선교에 우뚝 서야 되는데 복음에 반대되는 일이 일어난다? 우리는 생을 걸고 막아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목을 내놓으셔야 돼요. 순교 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 그렇게 순교자가 많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목회자들은 그냥 몇 명 이름 주기철 목사님, 송영원 목사님이죠. 그 주기철 목사님, 송영원 목사님을 도왔던 많은 순교자 대열 속에 중직자님들이 엄청 많다는 거 아셔야 돼요. 진짜 한국 교회는요. 선교사님들이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선교사님 간증하는 거 한번 들어보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제 뭐 비전 트립도 하고 하는데 선교사님들을 데리고 한국에 성지 순례를 이제 가겠다고 이제 팀들이 짜가지고 성지 순례를 돌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한국에 무슨 성지 순례가 있어요? 성지 순례면 저 유럽 뭐 이런 무슨 한국에 성지 순례가 있겠어? 그러고 이제 차 타고 갔대 이제 대접한다니까 차 끌고 버스 쫙 도는데 그 마지막 인터뷰와 간증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이 한국에 이렇게 많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던 성도들의 이름, 선교사님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곳곳에 있는 줄을 몰랐다고 하면서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선교를 이렇게 가게 된 이유가 이런 배경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그분이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선교의 빚진자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선교 영상들을 좀 찾아서 한 번씩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선교에 대해서 마음을 담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뭐가 많아서 선교하고 없어서 선교 못하고 그거 틀린 겁니다. 이미 그게. 없어도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고요. 있어도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린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본질을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교에 대해서 가슴이 다 담기도록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어떤 분은 오셔서 언어 몇 개월 하다가 돌아가셨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는 게 아무 의미가 없지 않아요. 한 게 없는데 근데 그 순교의 그 정신이요. 그분 한 사람 때문에 그 소식을 들으고 미국에 많은 선교사들이 그 젊은이들이 선교를 결심하고 한국에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제가 못한 선교를 내가 하겠다고 하면서 그 엘리트들이 그냥 의사 해가지고 돈 더 벌어가지고 그걸로 선교하면 되잖아. 그렇게 주위에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도 그걸 만류하고 그냥 온 거예요. 이 조선 땅에. 그래 우리는 선교의 빚진 자고 우리도 이제 선교하게 될 겁니다. 본질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이제 분명히 정해졌으면 이제 힘쓰면 돼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힘쓴다고 해서 뭐 막 예전에 또 막 간증하시는 분 보면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런 간증 듣고 또 뭐 그렇게 나도 하면 응답하시겠지. 그거 다 계산이잖아요. 하나님 그 계산을 모르시겠냐고요. 여러분이 오직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살림살이 하는 걸 이렇게 쭉 보니까 너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화답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힘에 겹도록 헌신하시더라고요. 우리 중직자님들이. 아마 하나님이 제가 이제 이런 마음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요. 그건 계산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거기 때문에 꼭 그런 분들 보면 자녀들 다 잘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 하나님이 다 축복하시더라고요. 아멘. 예, 우리 교회는 이제 준비가 됐어요. 예,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요이 땅 하면 되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타고 갈 것이냐? 말씀으로 탁 올라타고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그냥 뭐 할 거 없어요. 그냥 펼치시면 돼요. 그냥 어디서든 펼치시면 됩니다. 축축축축. 무슨 내용인지 모를 때도 있어요. 저는 생각이 저쪽에 갔다가 이걸 읽고 있는데 눈은 읽고 있어서 분명히 읽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나. 저는 어떨 때 보면.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정말 저도 그 성경 구절을 많이 읽었던 곳인데도 새롭게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들도 참 많더라고요. 그때마다 여러분의 상황 따라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펼치시고요. 우리가 오늘 말씀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그것에 있지 않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 것입니다. 믿음 밖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 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를 의가 됩니다.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화평의 역사, 화평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구원의 기쁨, 그 희락이 있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의와 화평과 희락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된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성되어져 가는 중에 있어요. 완성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완성된 게 아니라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여정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딱 봤을 때 크리스찬이구나. 크리스찬은 그렇구나.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한국 손가락질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게 안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는데 사람을 기쁘게 안 한다. 우리가 복음에서는 그렇게 타협하면 안 되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크리스찬이구나 칭찬할 수 없다면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 우상 숭배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사람들이 봤을 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사람들이 볼 때에도 칭찬받는 사람이라면 그것만큼 전도의 큰 문을 여는 게 없겠죠. 여러분을 보면서 그냥 전도의 문이 열려져야 돼요. 그 사람들 마음 문이 확 열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
이제 우리를 통해서 화평, 이 덕을 세우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화평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 그래서 이 사람 앞에도 복음 받은 사람의 복음에 합당한 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뭐 누가 얘기를 하기를 뭐 자기한테 사기를 친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정말 할 말이 없는데요. 다 그랬겠어요, 또.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불신자보다 많겠어요, 뭐. 이 땅에 불신자가 훨씬 많이 살고 있는데, 신자보다.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느낄 정도는 뭐냐면, 그래도 예수 믿으면 그러지 않아야 되지 않냐. 하나님 믿는다며.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다 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말은 안 하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면 돼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정의로 덕을 세우고 합당하게,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의 이 사람들 앞에서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삶.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길 바랍니다. 다 살려주세요. 다 칭찬하세요. 다 세워주십시오. 좋은 자리에 다 양보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대한 분깃은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절대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을 살려주고 도와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 칭찬.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힘쓰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그 일에 동참,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우선은 이 하나님의 법 주신 그 십계명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켜 나가야 되겠죠. 여러분 십계명은 영원토록 주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지금도 유효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나를 위한 우상,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런 지금 십계명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그렇죠?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하지 말고, 이런 10가지의 십계명은 지금도 유효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십계명은 지켜 나가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서 있으면 지켜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켜야지 이렇게 안 하고 지키고 있다니까요. 저도 뭐 감옥에 한 번도 간 적도 없고, 저도 뭐 법적으로 뭐 해가지고 어디 끌려간 적도 없는데, 우리의 삶이 그냥 바르게 살면 그거가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서 살아가지면 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가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또 세상의 이 법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켜나가야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하고는 상관없고 세상 거는 안 지키고, 그거는 틀린 겁니다. 왜냐? 하나님도 세상의 법을 만들어서 사회를 유지하고 그 유지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버리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담배 피지 말아라. 산불 조심해야 돼. 그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난 예수 믿으니까 이런 거 상관없어. 이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세상을 질서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강한 규범을 요구해요. 하나님은.
불신자들은 그냥 세상 법만 지키면 돼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법. 그리고 또 하나 더, 양심의 법.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 생각을 품는 그것도 죄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훨씬 큰 상위의 법을 지켜가는 거고,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힘을 공급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이 강건하게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다른 힘을 공급받는 비밀이 있잖아요. 아멘.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힘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힘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야, 이렇게 돼야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변화는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기도, 바른 삶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쌓여지고 쌓여져서 내 가정을 바꾸고 우리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를 바꾸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바꾸고 그 집단을, 그 공동체를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자유와 양심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유는 뭐냐? 이미 자유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이 양심에 대한 뭐요?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주를 위해 사는 자는 자유합니다. 뭐 무엇을 먹든지 안 먹든지 상관없어요. 나를 지키든지 지키지 않든지 상관없지만, 그러나 그런 연약한 자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양심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그들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공동체, 이 행복한 공동체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자유와 또 그 안에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이 복음을 받습니다. 이 복음에는 큰 축복과 은혜지만 복음에는 따라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자유다, 그는 방종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교회 안에 영지주의라든지 율법 폐기론자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혔습니다. 그게 초대 교회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날 있는 게 아니라 초대 교회 때부터. 하나님은 언제나 소수의 복음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다수를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말씀 붙잡고 바르게 한다면 하나님 교회뿐만 아니라 바르게 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후대와 생업과 산업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모든 닫혔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힘쓰는 여러분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가 또 붙잡혀졌는데,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힘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에게 정말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을 지킴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유하지만 양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1, 2부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아버지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아버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는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아 아버지 그 사람들을 또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살려야겠사오니, 하나님 분명한 양심과 책임을 가지고 의무를 가지고 아버지 이 복음의 파수꾼으로 아버지 저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가정 후대와 지역 건민과 전 세계 살리는 응답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우리의 생을 드릴 수 있도록, 이 일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후대와 생업과 산업, 직장 현장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